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청중하면서 귀를 기울이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기침이 안 나와서 설교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성령을 의지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요라는 제목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로로 사는 사람입니다. 공로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공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먼저 공로로 사는 사람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내가 고생해서 이루었기에 고마운 것도 없고 또 빚진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내 공로만큼 인정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로만큼 보상받지 못하면 당장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고 투쟁을 해서라도 쟁취해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정치판이고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이런 공로주의가 슬그머니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죠. 공로주의,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 내가 받고 안 되면 빼앗아서라도 내가 취하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실력, 내 능력은 별것 아닌데 은혜로 실력 이상 쓰임받고 수고한 것 이상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로 가분하게 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비천한 자인데 오늘 이만치라도 쓰임받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다음은 사랑하는 이웃들 덕분에 그저 빚진 자로서 일체 은혜로 범사에 감사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자기 공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여러분 어느 주역입니까? 나는 내 공로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가수 마리아 앤더스의 어머니는 딸이 시리에 빠질 적마다 늘 이렇게 권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연예계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쟁과 공로주의가 있죠. 근데 앤더슨의 어머니는 늘 딸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얘야, 성공하기보다는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한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 때문이 아니냐.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성공하기보다는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여 살면 나는 평안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베드로와 함께 가장 존중받는 대사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사도, 2000년 역사의 대사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신약 성경에 16권을 쓸 만큼 방대한 지식과 영감이 넘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러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려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개인 중에 개수요, 나는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
남은 생에 얼마든지 간에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동정녀 잉태를 예고하는,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임하시는 그런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구주가 잉태할 것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성육신의 사건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된 것은 전적으로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마리아여 30절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을 자, 은혜를 받을 자가 따로 있어요. 은혜와 은혜됨은 엄연히 구분돼요. 은혜는 햇빛처럼 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루 비춰주시나, 그러나 은혜되는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인간관계 다한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없고 은혜가 막히면 그야말로 인생은 끝이에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저를 보세요. 한순간에 몸이 아프면 아무리 준비해 놓은 것도 소용이 없는 거야. 은혜가 막히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이 고난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도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두 손 들여서 하나님께 이 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같이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든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성공의 98%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래요. 저는 이 말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실력에 달려있다, 능력에 달려있다, 성공의 98%가 가문에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성공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성공의 98%는 태도에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겸손한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메시아 동정녀 잉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어차피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전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소위 백지위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살든지 죽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겸손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애매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참 교만하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참 교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난 못 봤어요. 대부분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무엇이 교만한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수긍할 수 있기에 오늘 저는 무엇이 교만한지, 교만한 자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좀 열거해 보려고 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다음에 9가지 그런 삶의 양태가 나타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양태예요.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양태, 배우지 않는다. 내 지식과 경험이 대단한 줄 알아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는 것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은 가르치고 지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4차원의 시대라 해서 미안합니다만 과거의 지식, 과거의 정보, 과거의 경험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옛날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우리가 거기에 경험이 많고 거기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걸어다니는 박물관이라 존경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젠 4차원 세계라 세상이 달라졌어요. 과거의 지식, 과거의 정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시대가 많았습니다. 배우지 않고는 리더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교만의 제일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비판을 자주 합니다.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니까 그의 눈에는 늘 부족하고 잘못되고 고쳐야 할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대안 없는 비판만 늘어놓습니다. 제 후배 중에 아주 똑똑한 후배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나만 만나면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다 나름대로 비판합니다. 제가 돌아서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서면 넌 나도 비판하겠구나. 비판하는 건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만치 봉사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니 하여 서운하고 속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함, 이 섭섭함, 이것 역시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작은 일들을 하찮게 여긴다. 내가 누군데 고작 이런 것을 나에게 맡기냐고, 왜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기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습니다. 교만의 뿌리가 점점 더 내려갑니다. 다섯 번째,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불만을 품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나아가 지도자를 비판하고 하여서 공동체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권위에 순복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자기 뜻과 생각을 관철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을 토로하고 주변에 비판하는 불평하는 세력을 모아서 파당을 만들고 어떻게 하든 압력을 넣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이것 역시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례히 행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여놓아서 이젠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려운 사람이 없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마구 제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 소위 갑질하는 것이죠. 결국 본인도 버림받고 공동체에도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교만의 뿌리가 코올라 옵니다. 여덟 번째, 자기를 높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누가 충고하거나 조언하면 몹시 기분 나빠하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결국 자기 기념비, 자서전을 씁니다. 자기 기념비를 자기 스스로 세우는 거죠. 아홉 번째, 이 교만의 최고봉입니다. 월권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아무렇게나 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나아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고난까지 자기 마음대로 겁없이 사용하다가 결국은 원성을 사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된 두 가지 이유가 8번하고 9번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그 실력과 그 능력과 그 출중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림받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8번, 9번입니다. 나를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고 제사장 직분을 월권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이 하면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상의 9가지 삶의 양태가 교만이라고 하는 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당신에게는 이런 삶의 양태가 없습니까? 한번 자기를 이렇게 성찰해 보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배우지 않는다, 비판을 자주 한다, 섭섭한 마음이 든다, 작은 일들을 하찮게 여긴다, 비교 경쟁한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무례 행한다, 자기를 높인다, 월권하는다. 내게 어떤 교만의 양태가 있는지 자신을 체크하세요. 우리 중에 나는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내게 어떤 교만의 양태가 있는지 체크해서 기대엘레이 소원하며 회개 기도하고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은혜가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흘러넘쳐도 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께나 알려진 여루신이 본사이신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주일에 교회에 같이 왔습니다. 잘난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엄마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죠. 집에 돌아가면서 엄마가 조심스럽게 딸에게, 얘야, 오늘 엄마는 너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딸이 때다 싶어서 막 비판을 쏟아놓습니다. 여기 주보는 철자가 몇 개 틀렸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는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디자인은요, 촌스럽게 한이 없고요. 막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다 듣고 있던 엄마가, 얘야, 저기도 차 좀 세우려구나.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딸을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눈은 참 이상한 눈이구나. 눈과 마음이 온통 교만으로 병이 들었구나. 나는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여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구만. 내 눈은 병이 들어도 중병에 큰 병에 걸렸구나. 그래, 그 잘난 지식과 교만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내 두고 보겠다. 다시는 내 교회 간다고 하자고 안 할 것이다. 그렇게 호통을 치고는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엄마예요. 여러분, 교만해서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다 같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서로 대적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느 연말에 20대 초반에 모 가수가 신인 가수상을 받습니다. 평생에 한 번 받는 신인 가수상. 이 청년은 너무 좋아서, 이 가수는 너무 좋아서 막 기뻐 뛰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신인 가수에게 사회자가 수상소감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어서 이 수상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되어지는 울림이 되는 한마디를 했어요. 젊은 청년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이 저의 가수 인생에 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상이 저의 가수 인생에 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야, 어린 나이,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요. 상이 독이 됩니다. 성공이 독이 되고요. 합격된 것이 독이 되고요. 출세한 것이 독이 되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 받는 것이 독이 되는 경우를 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 직분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는 자, 겸손함, 우리 모두에게 이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총회 합니다. 사무총회 하고 나면 바로 여러분이 2018년도 이제 어떤 직분을 섬겨야 되는지 이제 보직이 발표됩니다. 이 보직을 받을 때에 모든 걸 은혜로 받아야 하는데, 이제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나는 예라고 하기가 두렵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나는 허탕칠까 두렵습니다. 나는 덮어놓고 백지에 도장을 찍기가 두렵습니다. 나는 한 번만이 아니라 자꾸만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들아, 예라고 대답해다오. 나는 세상에 오기 위해 마리아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했듯이 너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하다.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아무래도 너의 긍정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오 주님, 주님의 요구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라고 대답하게 하소서. 예. 겸손한 자만이, 겸손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대답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나오는 예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나로부터 나오는 예는 금방 자기 자랑과 자기 유세와 자기 우월과 자기의 기득권으로 가득하고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세요. 예수 십자가 은혜로부터 나오는 예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이것 때문에 나는 예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앤더슨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성공보다는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한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 때문이 아니냐.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생토록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받는 자,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이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로주의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하게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